다니엘은 아주 영적 서밋이었죠. 영적 서밋. 그는 바벨론에게 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붙잡혀가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특별히 발탁돼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발탁된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아닙니까? 복음 제대로 알았단 말이거든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감사하며, 그 정도로 그는 영적인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다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최고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3명인데, 옛날 우리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었던 것처럼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다니엘인데,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수없이 총리가 바뀌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 밑에서도. 근데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세요.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진짜로.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그는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고도 그는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 땅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느부갓네살도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잠을 못 자요, 왕이. 다리오 왕이. 법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밤새워서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막 달려가서 다니엘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다니엘 모함했던 사람들 다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갔어요. 오히려 사자밥이 됐다고.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직장에서도 욕먹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 자리에 있었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바뀔 때마다 다 목 날라가는데. 이런 사람이었지만 저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이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박사와 술객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발탁이 되잖아요. 근데 꿈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 신상이 큰 먼지 미륵처럼 막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꿈에 보였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꿈에 배와 넓적다리는 롯으로 되어 있고 롯 알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런 큰 그 신상을 꿈에 봤다니까. 그러면서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보고요 막 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뒤숭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여기서 머리는 순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메데파사, 나중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아시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입니다. 로마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은 흙과 쇠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 세계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45절 보세요. 오늘 2장 45절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롯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버렸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강대국들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또 꿈을 꿨어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5장은 또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또 꿈을 꾼 건데 그 꿈도 다 해석을 해주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왕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성전에서 가져온 이런 제사 드릴 때 쓰는 이런 그릇에다가 술을 먹어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벽에다 글을 쓴 건데 왕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그대로 성취됐어요. 벨사살 왕은 죽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해석을 했지.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꾼 꿈이 있습니다. 4가지 짐승이 나오죠.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봐도 잘 모를 걸 봐도. 근데 보면 처음 사자입니다. 사자. 두 번째로는 곰이 나오고. 근데 그냥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뭐 날개 달린 뭐 그런 사자. 그리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괴물 나와요. 괴물. 무시무시한 괴물. 이 4가지 짐승 꿈을 꿉니다. 누가? 다니엘이. 근데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곰은 메데파사 제국을 의미하고 표범은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괴물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들, 강대국들, 권력들 다 나중에는 멸망당한다. 멸망. 지금하고 똑같죠. 저 중국 저건 멸망당해요. 지금 권력 잡은 자들 하나님을 우롱하고 말이지.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보고 힘을 얻었어요. 너무 막막하더라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요.
그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거.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박멸해요. 근데도 참 몰라. 기독교인들이 몰라. 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지금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그러면 영적 서밋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능 서밋이었다. 문화 서밋이었다. 그것도 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전부 이런 세상 나라들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을 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부서뜨려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저 중국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그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잖아요. 오바마 때 무지개 색깔 막 그 백악관에다가 그런 등을 켜가지고 막 축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바마 게이란 말이에요, 게이. 근데 지금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는 권력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그 미국에 그런 세력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제대로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ingdom of Satan, 사단의 나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고아가 됐어요. 인간에게는 이제 불행과 저주와 비극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하면 그래요.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아비 노릇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거든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세상 임금이 여러분과 나였거든요. 에이전트 킹이었거든요. 위임 왕들이었거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 신. 이제 신 같은 존재가 됐어요.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엄청난 이런 축복들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한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사단의 나라 그래서 사단의 나라. 이 앞전 성경에는
마귀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성경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된 거죠. 왜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8절 위임 왕권, 에이전트 킹이죠. 킹십이죠. 이 위임 왕권을 빼앗기고 사단 종로로 타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사단 종로로 타게 됐다니까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단이 우리 인간의 종로를 해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에베소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이용해요. 권력을 이용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합니다. 강대국을 이용합니다. 나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나라들과 강대국을 이용해요. 저는 저 중국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을 미워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 영원한 줄 아는데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마게도니아도 무너졌죠. 로마도 그 엄청난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그걸 미리 봤어요. 봤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 박살냈잖아요.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 그대로 성취됐어요. 다. 이런 말씀을 다 대통령이 안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다면, 참 멋있게 정치할 텐데. 까불고 있지. 마귀 종로로 타면 거기에는 불행이 있을 뿐이죠.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 거기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에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가 쫓겨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결박됐어요. 사단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가장 큰 무기가 지옥 끌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무기를 사용 못 한다니까. 공갈치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공갈을 칩니다. 마귀가. 근데 여기 거의 넘어가 또.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머리는 깨졌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지옥 끌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1장 13절에 사단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죠.
김정은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위임 왕권이 회복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단 말 아닙니까? 형상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걱정하지 말고 땅까지 이르러 가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임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위임 왕권. 창세기 1장 28절이 위임 왕권인데 그게 회복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이전트 킹이에요. 킹. 위임 왕들이에요. 왕권을 갖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왕권. 근데 좀 슬프십니까?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져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흑암을 꺾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권세를 여러분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딸인데 그 집안에 있는 막 이불 같은 거 막 뜯어가지고 막 오리털이 온 집안에 막 날라다녀. 정신이 돌아가지고. 근데 목사님도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이라.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즉각 치유됐어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상처가 많아. 왜 많은가 했더니 낳자마자 그 엄마가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걸 누가 주워다가 키웠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복음 듣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여러분은 백성이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임하길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고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적 전쟁이라 복음 전하는 게. 데모도 해야 되지만 데모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데모 해야 돼. 할 때는 우리가 평화적 시위를 해야 됩니다. 딱 그걸 비성경적으로 알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뭔가 해야 돼요. 나도. 아직은 기도할 때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결국 완전하고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코웃음을 치십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엄청난 바벨로니아가 무너졌다니까. 로마가 무너졌다니까. 세 번째로 무너질 사단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자체가 증거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또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권력들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헬 조선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자꾸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경상도, 전라도 분열시키고 이게 다 흑암의 역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조그마한 나라, 한 민족이고 한 동포인데 자꾸 분열시키고 가려고. 우리 렘넌트들과 이 부모들과 어른들과 자꾸 왼수를 만들고 말이야. 이 전교조 교사들이. 헬조선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나는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을 단양에서 가졌거든요. 족구장이요 강가에 있어. 족구를 못 하겠더라고. 너무 아름다워서 경치가. 족구도 못하지만 진짜 대명 콘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고 이런 부자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근데 자꾸 지옥 같은 나라라고 자꾸 뭔가 분열시키고 좌절시키고 이게 흑암의 역사에 속지 마세요. 우리 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우리 한국.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이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만약에 독일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맨날 가서 거기 가서 합숙훈련 받아야 돼. 독일 가서 그 딱딱한 독일 말 맨날 들어야 돼. 물론 경상도 말도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초창기 메시지 난 못 듣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난번 듣다 그냥 나왔어. 화요일 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다니엘서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20절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머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깨졌으니까 이제 몸통만 밟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밟히게끔 하시겠다. 몸통까지 밟히면 끝이야 사단.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된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사단은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저갱이 지옥이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무저갱에 사단은 영원히 갇힐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시 또 나왔다가 전천년선, 후천년선, 무천년선 됐는데 그냥 쉽게 다 신학자들이 그냥 햇소리 하는 거고 사단은 영원히 갇힐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복잡해요.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마귀라는 놈이 또 탈출해가지고 또 얼마 동안 까불다가 나중에 갇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상징적인 거고 사단은 영원히 갇힐 날이 온다. 지옥에 영원히 갇혀.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 확장하길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되어지지만 그러면 몰라요. 하나님 하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게 아주 극심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극심한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최고의 싸움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사도행 1장 3절은 미션이기도 합니다. 미션. 우리가 누릴 축복이기도 하지만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거예요. 제대로 누리다 보면 또 확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주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빨리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강대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권력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다니엘서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싸움이다.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긴장 관계 속에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최고의 영적 싸움은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도 또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과 강대국과 나라들을 분명히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앞장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